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주소를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은 우리 허락하신 은혜조차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은혜는 선물인데 선물을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죄인들의 모습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면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러면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특히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선지자들, 왕과 사사들, 그리고 모세보다 더 이전 이삭의 아버지였고 야곱의 할아버지인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아브라함은 대단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며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물이에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한 약속도 믿음의 근거에 받았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13절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 하면 무엇인가요? 몇 년 전에도 이러한 제목의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상속자는 기업을 물려받는 자를 의미하죠. 여기서 상속자는 그런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통치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거절한 반역한 죄로 인해 그 권리를 잃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한 그 죄, 반역한 죄로 그 권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죄와 죽음의 통치 아래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상태를 원래 계획대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는 것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이 참여하여 그 과정을 함께 누리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띄워 주시면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 첫째, 둘째 사망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런 구원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가능했습니다.
14절의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율법이 아닌 믿음의 의를 통해 약속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성을 설명했죠.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는 가정을 제시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믿음은 쓸모없게 되고 약속은 파기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초반에 읽었던 13절의 내용과 그 차이를 주목해 봐야 되겠어요. 13절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는 과정을 집중하여서 율법과 믿음을 대조했는데 14절은 상속자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약속의 성취에 집중하고 있어요. 만약 상속자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이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14절은 13절에서 말한 후손과 상속자와 연결해서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 곧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상속자가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요. 결과 어때요? 만약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이 상속자라면 우리의 믿음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된다. 다시 말하여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은 제가 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기본적으로 죄를 해결하는 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죄를 인식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를 향한 진노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기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통로가 될 수는 없어요. 율법은 사람의 옳게 행함을 보증하지 못하기에 더욱더 죄인을 구원하는 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율법에 속한 유대인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모든 후손에게 약속을 굳게 확증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믿음의 요소가 유대인이나 비유대인, 이방인이나 모두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핵심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율법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믿음의 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사건은 우리 안에 참 믿음을 창조하지만 율법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우리 현 주소를 보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알려주고 그 죄로 인한 죽음을 선고할 뿐인 것입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또 귀한 목사님이 계시죠.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제 자신을 온전히 알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세요라고 숙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이 돌아가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정말 응답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 걸 알게 하신 거예요. 다 깨닫게 하셨어요. 다시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제가 죽고 싶습니다.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말 한심하고 이렇게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제는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해달라 기도하세요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일주일 동안 또 이 성도가 집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구원의 놀라운 감격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답이 없어요. 율법을 바라보면 우리의 현주소, 죄인이라고 하는 답이 없다는 현주소를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확신과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가능했습니다.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가능했다.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17절부터는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그 이야기가 쭉 등장하죠. 아브라함 믿음의 내용과 특징을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특별히 그분의 두 가지 속성을 신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분이 약속을 주실 때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없어요. 약속은 있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100세나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의 태는 죽은 것 같았어요. 이미 폐경이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영어로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예요. Not by sight, but by faith라는 말이 있어요. 보는 것으로가 아닌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이성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감정이나 겉모습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충돌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판단해요? 믿음. But by faith. 이것은 믿음이 인생 가운데 단순하게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잘 될 거야. 맹목적주의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반대죠. 믿음이란 우리의 연약함이나 감정, 인식에도 불구하고 무언가의 근거에 나가는 것이에요. 이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믿는 구석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예. 이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쓸 때가 있는데 믿을 만한 구석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씩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을 구석이 예수 그리스도로 고정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했어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약속이 이행될 수 없다는 것이 빤히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20절과 21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담아 생각이 없이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각하고 심사숙고한 것을 묵묵하게 충성되이 삶에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날마다 떠오르는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시간이 되면 정확히 달도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달도 태양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두 손으로 모래처럼 많은 별들을 하늘에 자리 잡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부부의 나이는 하나님께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어요. 믿음은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고 그분에 관한 사실에 집중하는 거죠. 다른 거 보지 않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에 관한 훨씬 더 많은 사실들과 그분의 사랑과 능력에 관한 더 많은 증거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살던 때보다 지금 우리의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들이 더 축복을 누리는 시대죠. 왜요? 완성된 계시가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지 않습니까?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의 불임의 태를 생명의 태로 바꾸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모습에서 절정에 이르르죠. 부활 신앙을 눈으로 본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결국에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스포츠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스포츠를 많이 좋아하시는데 스포츠 하는 것도 뭐 그렇게 즐기지 않고 보는 것도 그렇게 즐기지 않아요. 참 재미없죠.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꼭 챙겨보는 경기들은 있어요. 뭐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 뭐 한일전 이런 경기들은 챙겨봐요. 대화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쩔 때는요, 현장 중계,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을 보지 못하고 재방송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 경기를 보니까 정말 재밌게 현장감 있게 경기를 이렇게 봤는데 분명히 금메달 딴 거를 아는데 다시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또 다른 경기가 있나? 재경기를 하나? 놀라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시 보여주는 영상이었던 거예요. 리플레이 영상들. 그래서 이제 라이브면 라이브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다시 보여준 영상은 또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결과를 알지 못하고 경기를 보는 것과 결과를 이미 알고 경기를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막 졸이면서 안 봐도 되잖아요. 이번에 양궁 경기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마음을 이렇게 졸이면서 봤어요. 우리는 화면으로 이 관역이 있다만 하지만 현장을 이렇게 줌 아웃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니까 관역이 정말 조그맣더라고요. 거기에 10점을 쏜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바람도 심하게 부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화살을 쏘고 마음을 졸이면서 이렇게 보면서 금메달이라고 이렇게 환호를 지르는 것하고 이미 금메달을 딴 것을 알고 보는 것은 너무나 다르죠. 물론 다 재밌는데 승리를 이미 알고 확신을 갖고 바라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를 취한 상태에서 싸움을 뛰는 선수들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달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은 근거를 갖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은 백세나 된 자신과 사라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줄 알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반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는 마지막 과정으로 이어졌고요. 결국에는 1년 뒤에 아브라함은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천사가 방문해서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거다 했을 때 사라 비웃었습니다.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아브라함은 혈통적인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이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은혜와 믿음으로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은혜로 되었습니다. 믿음을 통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은 교리에 대한 머리로만, 지적인 동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불가능함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만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머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를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적용을 하면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동일한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오늘의 신자, 성도들과 연결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경우는 죽은 자와 같은 몸을 가진 자에게 먼저 찾아와 말씀하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그 의로 인정하셨어요. 이런 모습은 의로 여기다. 죽음,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에 이제 담고 있는 성도의 구원 과정과도 일치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죄로 인해 진노 아래 죽은 존재, 죽을 존재였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 과정을 먼저 행하셨는데 죄를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며 신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삶과 우리의 삶이 절묘하게 싱크로이드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성이에요. 그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자의 죄 때문에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음이라. 아멘. 메시아가 그런 죽음을 당할 리 없기에 바울을 포함한 당시의 유대인들은 반발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죽음은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죄 용서와 회복을 담은 약속의 성취였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죄인들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고 죽음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이런 의미가 있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그의 부활은 그 죽음의 심판이 끝났음을 알리는 동시에
죄인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구원의 의의를 경험할 수 있는 증거가 되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신자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 다른 곳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과 달리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라고 증거하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거죠. 구원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이행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고 아버지 뜻 성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것은 그를 통해 구원을 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아버지 하나님 믿는 것은 같은 말인데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제시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죄인됨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원적인 죄에 대한 돌이킴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의 틀을 바꾸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 결과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 용서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확증되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늘 믿음대로만 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불완전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 있는 우리도 같이 불안합니다. 물론 이미 다 답은 알고 있지만 읽을 때마다 불안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흠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견고하여 졌어요. 20절의 말씀 보니까 더욱 믿음이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임을 믿는 믿음, 우리도 그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의에 참여하고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예수님께 성취하신 그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심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오늘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칼빈의 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